7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반짝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또 때로는 장갑을 끼고 마트를 다닌지 또 저희들의 삶에 곳곳에 다닌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피하고자 저희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느라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과 동시에 답답한 우리들의 일상, 또 때로는 지루하고 또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잃어버린 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게 한꺼번에 찾아온 이 긴 싸움 속에서 아마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다들 힘드시고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까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심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난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 또한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쟁, 싸움 이런 특별하게 구체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이런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런 싸움 속에서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한 그 싸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싸움뿐이라면 얼마나 그 삶이 고되고 힘들고 버거울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며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만 집중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 수밖에 없을지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싸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전쟁 중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는 데까지 참으로 많은 전쟁들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가 나라를 이루고 나서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바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바로 그 사건인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시작은 이렇게 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싸움을 통해, 다윗의 전쟁을 통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싸움의 때마다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 중에 치른 그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전쟁 중 그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바위를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뒤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과 손가락을 가리키셔서 그의 앞에 놓인 대적들을 싸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전쟁을 다윗을 통해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손가락을 통해 훈련시키고 계시고 지시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을 들어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것입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대장 되시고 지휘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싸움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싸움이건 간에 바로 다윗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싸우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과 손가락은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강한 손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위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 앞서서 이 강하신 하나님, 자신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노래이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사랑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언제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전쟁의 한가운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전쟁 한가운데서 다윗과 동일하게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앞에, 나의 뒤에는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는 요새이자 산성이시자 우리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 중에 한 가지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당연히 그의 백성이 왕에게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 특별히 전쟁과 같은 위험 가운데서 그 군사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건 역시 다윗의 힘과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모든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로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다윗의 겸손, 바로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둘러싸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저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나는 그저 헛것 같은 존재며 내가 살아가는 날은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헛되다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후 하고 불면 지나가는 한숨, 즉 공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이 그저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에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숨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기에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숨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자금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구원을 간구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속에 있습니다. 매일 이방의 나라들, 이방의 대적들은 그들의 입에 거짓을 품고 있고 매일 그들의 오른손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속이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대적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져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9절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전쟁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새 노래로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바로 새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해 왔지만 바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백성,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그 고백, 바로 이 고백을 담아 그의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11절부터 14절의 노래를 보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를 하나하나 적어놓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노래는 언제나 마지막에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대적들이 수장되는 것을, 바닷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맨 마지막 결과에서도 당연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불러야 될 승리의 노래는 바로 전쟁의 한가운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미 이긴 그 싸움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노래라고 생각하여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닥친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시험을 감당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승리의 마음, 승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셨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15절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그 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바로 11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들의 딸들은 아름다운 궁전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양식이 풍부하여지고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겪는 일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거리에는 슬픔을 부르짖는, 아픔을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를 끝까지 이루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그 귀한 이러한 복, 바로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이 맹렬하여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구원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를 듣고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그 찬양의 소리에 벌벌 떨 수 있도록,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바울이 그 속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힘입어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싸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완전한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에 쌓여있는 수많은 무거운 하나님 삶의 문제들, 그런 슬픔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전쟁과 같은 싸움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고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역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